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로마의 정치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삼두 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김 시대가 있었듯이 세 명의 사람이 굉장히 정치 권력 안에서 서로 다투었던 시기가 있었죠. 로마에는 총 두 번의 유명한 삼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거대한 로마를 공동으로 다스렸죠. 근데 여기서 크라수스라는 인물이 파르티아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가장 먼저 그 셋 중에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만 남죠. 그 끝에는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권력의 끝이 늘 좋지가 않아요. 카이사르가 매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론회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아주 정치 권력의 핵심적인 회의인데 그 원론회의 때 비참하게 칼에 수십 번 찔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사실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언장을 이제 미리 좀 남겨놨는데 그 유언장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자신의 재산과 군사를 이미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옥타비아누스, 이분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에요.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성을 물려줍니다. 이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가문과 재정과 군사를 물려받아요. 즉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로마의 1인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을 포함해서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1인자로서 권력을 잡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과정 속에 제2차 삼두 정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안티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입니다. 2차 삼두 정치를 열게 됐는데 그때 레피두스는 이제 가장 먼저 사라지고요. 그 후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만 남게 되죠. 그 둘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힘을 가지려고 정말 끈질긴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결국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잡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절대 군주제로 가게 되죠. 그때 지중해 모든 나라가 로마의 것이 되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복귀한 다음에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야누스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만의 절대 권력자로서 1인자로서 신의 아들로서 군림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나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황제로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자 존엄한 사령관 카이사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에 결국에는 호적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시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된 그 사람, 황제 숭배가 이제 그 시대에 판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절대 권력에 평화가 유지되는 듯 보이나 이미 그 내부적으로는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내적으로 도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헬레니즘에 의한 그거에 덮어진 퇴폐주의가 이 로마 전체에 판을 치게 되죠. 동성애, 자녀들을 성매매에 내어주게 되고 살인과 배신과 증오와 복수와 유아 학살까지 아주 죄로 말미암은 피곤한 사회가 되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서로 증오심이 팽창되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살면서 로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성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온통 쾌락적인 것이 그 로마 사회를 이제 다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으로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을 누리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들은 죄악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피로도가 그 사회에 팽창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쾌락주의는요, 반드시 피곤함을 몰고 옵니다. 육의 쾌락은요, 육을 피곤하게 하거든요. 쉼도 적당히 쉬어야지 계속 쉬면 피곤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를 계속 죄악 가운데 내어주면요, 우리 육체가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육체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그렇게 쾌락에 자기의 육체를 내맡기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한 가지 마음이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에요. 죄책감이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자신의 육체의 죽음만을 위협하는 군대, 로마 군대만을 보고 있죠.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로마의 정치적인 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두려움만이 그의 삶의 원동력인 듯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은요, 이런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같이 연구해 보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시기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안에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도요, 예수님이 탄생 전까지 굉장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행하고 계셨는데요. 이 이스라엘만 놓고 보더라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외적 지배가 길어지자 그들은요, 마음속에서 이 모세 때와 똑같아요. 출애굽 시기와 똑같이 메시아가 이 유대를 독립시켜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근 속에서 굶주림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그 속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준비하신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400년 안에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단순히 그 시기에 모든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사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한 가지 유대 땅 안에 임한 것이 뭐냐면 강제적 헬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그 모든 유대의 민족성 안에 이제 새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원래 반대해서 성경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전통주의를 고집하면서도 그냥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가 누리는 이득은 내가 함께 같이 누리라 하는 그것이 함께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다시피 변질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사해 지역에 쿰난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서 금욕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최근의 사건인데 그 쿰난 지역에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시기의 사람들이 필사했던 것으로 우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동굴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한 역사가는 한 4천 명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남은 자 같이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경건하게 살면서 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청빈한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육체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재산은 함께 나누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떠나서 쿰난 지역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있어야지 예수님 탄생 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그냥 스쳐가지 않고 이것 안에 정말 무겁게 흐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힘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2024년에도 나중에 10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2024년을 우리는 돌아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024년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 시기에 하나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아마 5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쓰임 받았는가? 저는 이 관점이 제 삶에 대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제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일컬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요, 지금 2024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가 주사랑교회다, 그렇게 일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이루심 안에 이 주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며,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할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이룰, 경험되어질 말씀인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보면 1절이 조금 무겁게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이 탄생 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읽었죠. 원래 헤롯 가문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티파테르 1세, 안디바르디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시작되었고요. 헤롯 대왕 때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만큼 여기 나온 헤롯 왕 때 이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요. 그 힘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의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2차 삼두 정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땅을 다스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겨버리죠. 그 다음에 이 헤롯이 아주 정치적 움직임이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안토니우스가 패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로도스 섬에 머물고 있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왕관을 그의 발 아래 내려놓고 자기가 과거에 안토니우스와 친밀한 관계와 맺은 우정을 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이 충성의 대상을 옥타비아누스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헤롯의 태도를 옥타비아누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그때 호감을 얻어서 AD 4년까지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게 되어져요.
헤롯 대왕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헤롯 대왕이 아내가 많은데 네 번째 부인인 말타케에서 나온 아켈라와 안디바는 예수님이 고난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의 이 이야기가 그를 얼마나 흥분시켰는지를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이야기, 이 말이 됩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 이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는데 그걸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의 왕이 탄생되었다는 이 소식은 그로 하여금 흥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흥분은 이 헤롯 대왕에만 있었던 것이 그 자녀들까지도 그래요. 이 자녀들 가운데 그 뒤에 권력을 갖기 위한 암투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자, 3절 말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이 왕이 났다. 예, 그들이 흥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세상에 소동을 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권력, 그 권세를 멸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놓고만 산상수훈만 놓고 보더라도 그 시대의 세계관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헤롯도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이야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는 몰랐지만 헤롯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정치적으로 유대가 독립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유대가 독립이 되면 헤롯의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의 반응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반응 세 가지, 오늘 나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반응인데요.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조용히 불렀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하라. 나도 가겠다. 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걸 못 찾자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헤롯은요, 이 힘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는 그들의 힘을 빼앗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헤롯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힘을 예수님과 가지고 나누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이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정말 멋지게, 그러니까 멋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적으로도 누리는 것도 멋지게 좋은 차 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주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들이 정말 당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이 놀고 있어요. 헤롯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간섭받지 않을까, 자신의 위치, 세력, 영향력에 침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에 간섭하는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과거에 이제 대제사장 종교적인 이제 판단을 얻기 위해서 부르죠. 부르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왜 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오히려 지금 헤롯 대왕은 두려움 때문에 헤롯 대왕이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찾아갈 마음을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는 죽이려고 찾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찾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머리와 마음으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와 마음으로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진다.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님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요. 즉, 한 예를 들자면 안식일의 의미도 진짜 의미를 나타내죠. 안식일을 인간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날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해석을 해서 그때 움직이셔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움직인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머리와 마음으로 알되 움직이지 않아요. 즉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변화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다면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세 번째 반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변화를 사모하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동방 박사들은 움직였어요. 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그 먼 시간을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우선 그때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요 반짝여요. 근데 그 반짝임이 오늘 반짝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달이 아닌 이상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 별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이 어느 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이 별은 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이 지구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이겠죠. 그럼 그 별의 반짝임이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날 반짝여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반짝여야 돼요. 오래전에 그 별에서 빛이 발생을 해야지 정확한 시간에 동방 박사의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빛이 반짝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한 계획 안에서 빛이 발생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발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그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동시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동방 박사는 보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움직이면요. 이제는요.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해 강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왔죠. 또 하나 찾아온 무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목자들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특징은요, 우선 성실하고 굉장히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방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방목을 하더라도 밤에는 양을 한 곳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럼 울타리를 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의 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양의 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양의 문은요, 누가 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목자가 스스로 양의 문이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울타리를 대충 치고 그 입구가 되는 곳에서 밤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은,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사실 드문데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두루 영광을 비췄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목자들은 사실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심정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땅에 여전히 나타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헤롯과도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머리와 가슴으로는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묻습니다. 똑같이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 이때 헤롯 대왕의 시대, 옥타비아누스 다스리는 로마 정권의 시대,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지금도 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으며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가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망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이 시기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은혜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관점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더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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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진리오니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주산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능력을, 그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간절히 더 원하며 갈망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움직여서 토요일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자마다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자마다 수요일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 다 받아 누리고 이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참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움직여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우리 주변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간증들이 우리 이 가을 우리 주사랑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이 전도되어서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